할렐루야. 주중에 갑자기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카톡이 하나 왔는데요.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자매 남편이 이제 연락을 줬습니다. 한 이제 이 전 교회죠. 저 용산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항상 이제 그 젊은 부부가 예뻤습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남편은 기타를 치고 아내는 싱어를 하고 수요 이제 찬양 그때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그 가정이 이제 종갓집입니다.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쌍둥이 형은 있는데 형도 딸이 둘이 있었고 근데 이 둘째인 이 아들이 집사님에게는 이제 자녀가 없었고 근데 제가 이제 교구를 맡고 있었고 이제 보다 보는데 계속 이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이제 제가 있는 중에도 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찾아가는데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서럽게 우는 자매를 보면서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주 수요일마다 앞에 나와서 그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정말 찬양하는 모습이 참 예뻐요. 기타 치는 모습도 참 예쁘고 하나님께 그럼 수요일날 뒤에 앉아서 이제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뒤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가정에 아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뭐 2년 3년 동안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가정에 이제 자녀를 주시진 않았죠. 근데 문득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가도 문득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오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간혹 이제 연락을 이제 하거나 또 연락이 오죠. 그러다가 한 3년 전쯤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저희 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하면서 이제 연락을 줬는데 참 그날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도 좋아하고 자기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교회를 제가 옮기고 와서 한 3년 4년 있다가 그 소식을 듣는데 참 하나님이 그 아이가 얼마나 이제 귀하게 하실까, 얼마나 귀할까 이제 그 아이의 그 보면서 하나님 그 은혜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 근데 또 하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걸 이루어 주시나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제는 또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고 계속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싫어하는 모습들 속에서 있는 자기를 보면서 너무나 힘들다고 전화 한 통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어느 분은 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기도하고 바래도 잘 어떤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요. 또 어떤 집사님은 요 근래 이제 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획하여서 이번 달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또 어딘가에서 빠지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왜 광야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왜요? 광야는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도시도 보이지 않고 풀밭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40년을 살아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줄이지도 않았고 신이 닳지도 않았고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보냈는지 40년 후에 섰을 때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요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만 맞추도록 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에 나왔을 때에 이 모세가 지금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제가 있잖아요. 응답하여 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신 분도 너희 하나님이시고 고난 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한테 그 남자 집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한강대교를 지나갈 때마다 뛰어들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초랑을 보면서 너무나 그곳을 뛰어들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그 와중에도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건 제 전화 한번 주세요 목사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한 달의 삶이 내 계획과 생각과 다르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전화의 끝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맞죠? 지금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 맞죠? 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너희 꼭 기억해라.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그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어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불순종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실족해서 낙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그것을 쳐서 돌이킬지언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과정, 한 백성에게 행하시는 이런 큰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 족장들은요, 개인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출애굽하면서 바뀌는 게 뭐냐면 한 개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고 요셉과 유다를 향했던 한 개인을 향한 축복이 이제 민족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선이 한 사람으로부터 민족으로 변화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있었느냐, 그 큰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 큰 일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3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백성이 없는데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그 음성대로 따르는 백성들이 되지 않았냐. 어떤 신이 그 음성대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불 가운데 나타나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적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어떤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부터 자신의 뭐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두려운 일로 해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다.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보여준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공동체로 택하시고 이 공동체를 애굽에서부터 시험과 기사와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신이 직접 하늘의 신이 너희를 위하여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왜 이끌어냈습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거. 하나님 나밖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신이 존재하지. 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강조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들, 피, 우박, 그다음에 모든 이 메뚜기 때 이게 다 이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신으로 섬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0가지 9가지 장자의 재앙 빼고 9가지의 모든 이 자연적 재앙들은 전부 다 그들이 섬겼던 신.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라고 알고 있었던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밖에 너희에게 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하면서까지라도 너희에게 자신을 알리시려고 하는 그 신이 어디니까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특별하게 이들을 이제 이 36절부터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왜 행하셨고 어떤 식으로 부르셨느냐.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듣게 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듣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너를 불러주시는 음성을 너희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을 너희로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0절에 네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대적의 땅에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대적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왜 큰 일이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는. 히브리 나그네란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그 창조를 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그게 정말 큰 일이다. 너희가 그 귀한 일을 알고 있느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이거를 신명기에서 계속 눈이 강조하는 거예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뜻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참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담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0절 앞에 상반절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라. 왜 이걸 지키라고 할까요? 40절이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구약은 이게 복이에요. 70년대 우리가 복은 먹고 사는 게 복이었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 이때도 복이 뭐냐면 오래오래 자손을 낳으면서 잘 사는 게 복이에요. 번창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한국에도 우리도 그 복이 우리나라에 주어졌잖아요. 못 먹고 옷 입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내 성에 차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망하는 거죠. 지금 뭐 정말 굶주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근데 왜 미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다니까요. 거의. 왜냐하면 가서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제가 볼 때 동사무소만 가도 나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먹을 걸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먹고 사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 보니까 이미 이 나라에 너무나 큰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저희 올림픽대로 나가 보십시오. 이렇게 힘들다 하면서 차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이 막혀요. 여러분 지금 뭐 놀이터 휴양지 가보세요. 이 주말에요. 여기 뭐 경정 뭐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거에 다 돗자리 펴놓고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서 놀고. 여러분 한때 뭐 우리 지금 아니지만 휴가철만 돼 보세요. 그렇게 못 산다 하면서 외국으로 휴가 나가는 사람들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신이 세상이니까 그 세상의 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그것이 내 만족이 안 되니까 그 결국 핵심은 내 만족과 내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면서 눈을 들어보아라라고 롯에게 얘기하면서 너희 시선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롯은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의 시선을 두고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시선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신이 누구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이 누굽니까? 666의 핵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걸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뱀은 하와를 유혹할 수 있지만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지를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근데 오늘 이걸 선택하면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 오늘 내가 너무 지쳐요. 내가 또 헌신해야 돼. 맨날 나만 해야 돼. 왜 내가 맨날 나만 해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니에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면 이게 복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게 얼마나 큰 복의 자리였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은혜의 축복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까 계속 광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 광야가 말이야, 광야.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었지만 그때 추억이 있으니까 계속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겨냈잖아. 그걸 내가 이겨냈잖아. 그냥 이게 뭐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내가 내 유익을 선택했을 때는 오늘 만족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에요? 여기에서의 만족이 그날 잠깐 좋았지 그 뒤로부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이제 제 동료 목사님들이 놀러 왔습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일들이 좀 이렇게 바쁘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혼자 있다 보니까 누가 찾아온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두 분은 이제 막 큰 교회 뭐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이고 한 분은 저보다 먼저 개척을 하셔서 어렵게 이제 5년차 개척하셨는데 이제 그 교회는 이제 한국 사람 반 3분의 1, 태국인 3분의 1, 스리랑카인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단문화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인원이 한 120명, 130명 나오는 교회인데 이제 개척하신 지 이제 한 2, 3년 만에 뭐 태국, 스리랑카, 한국에 참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에게 하신 말이 그분이 사역을 하다가 3, 4년부터 갑자기 막 우울증이 오고 막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답답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슬럼프가 계속 오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결단한 것은 뭐냐면 한 10일 정도 이제 금식 기도를 했대요. 10일 정도. 근데 금식 기도를 딱 하면서 다시 이제 말씀이 회복되더라.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참 어제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감사한 게 많았죠. 새벽 기도에 한 명도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몇 명 나올 때도 있는데 한 명도 안 나올 때도 처음에는 그게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자기 자신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 보는 것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뭐라고 하시면 야 너는 참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교회를 보시고 너무 교회 이쁘다. 야 그리고 새벽기도 제가 이제 나오시는 분들 말씀드리니까 야 그러면 정말 힘이 나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기도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묵상제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그 하루를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이 또 주어졌어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요. 자, 이 말씀 순종해라. 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다가오신 하나님 기억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대. 그런데 너 만약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네 뜻대로 행하고 네 유익대로 행해서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 하나님 너를 반드시 치셔서 데리고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때문에 광야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도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서야 될 자리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유익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이놈은 왜 이렇게 할까? 왜 얘는 이럴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너의 모습을 좀 봐라.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광야잖아. 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시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유일한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놓치는 삶은 모든 걸 잃어버린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며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생수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끝까지 그곳에서 예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쉬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다들 익숙해져 버린 게 되어버렸는데 정말 예전에 얘기했던 끼고 살 수도 있던 정말 끼고 사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문득 내려놓을 순간 불쑥불쑥 큰 위험으로 다가오죠. 이 시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조유진 선교사님 남편을 잃고 이제 캄보디아 선교의 자리를 향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되어야 돼요.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온전하게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캄보디아 땅으로 나아가는 힘과 능력 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과 우리 조유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